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상에는 감추어진 비밀, 그런가 하면은 보화, 또 물론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복지원을 시작할 때에 우물 파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되도록 우물 팔 자리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제가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제시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 복지원에서 이 땅을 구입했을 때 제일 큰 거목의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아서 베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를 파면 물이 나올 거라고 일러주었더니 정말로 거기를 봤더니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영장을 채우기 위해서 2, 3일을 물을 계속 지하수에서 뽑아내도 끊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 물이 나오는 풍족한 그런 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봅니다마는 땅 속에 이렇게 물이 비밀스럽게도 감추어진 곳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그 물을 식수로 또 농사 또 공업용수로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용하게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실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갖가지 일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걸 봅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금은, 동, 보석, 철 이런 것들을 땅에서 발굴해내서 부를 누렸는데 중세시대 산업이 발달되면서 땅속에서 오일을 발견해서 그 오일 기름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확산되기도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비밀을 맡은 자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품은 자요, 가진 자다.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진주가 감추어져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생명이 있는 씨앗이 감추어져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이걸 우리가 오늘 깊이 헤아려 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밀을 감추고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감추어 맡겨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님의 정원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는 임금님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정원이 시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시차를 나섰어요. 그래 처음에 소나무를 만났는데 그 소나무가 시든 겁니다. 너는 왜 시들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다른 나무보다 우뚝 크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긴 했지만 내게는 가지마다 포도나무 같은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불만스러워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또 걷다가 감나무를 만났는데 너는 왜 시드느냐 하고 임금님 물어봤더니 저는 소나무처럼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을 삼을 만한 나무로 자라지를 못해서 그게 불만이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래 너는 왜 시드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열매도 열리고 뭐 자라기도 하지만 장미처럼 꽃이 아름답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게 불만이라 시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님이 조금 더 걸어가니까 땅바닥에서 아주 예쁜 꽃들이 임금님을 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기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반기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늘에서 때마다 우리에게 햇살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임금님 정원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그동안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볼 때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고 감동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사는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갖고 남들과 비교 빈곤하면서부터 신앙이 시들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범사에 매사에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긍휼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만 생각하고도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비교 빈곤에 빠지거나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노동을 즐겨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현대인들은 지식만인 줄로 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성을 가르치는 것, 그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노동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땀 흘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을 줄 아는 그런 습성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노동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사에 범사에 수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살이가 기쁠 수가 없어요. 불평뿐이고 불만뿐이고 원망뿐이고 책임 회피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땀 흘림과 수고와 노고와 헌신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기쁨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보통 요새 기쁨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웃음을 전달받을 때 웃는 기쁨, 또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연극을 하거나 코미디를 하거나 노래를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기쁨, 그런 기쁨도 물론 기쁨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쁨은 내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둘째로는 삶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삶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고 겸손을 가지고 있고 인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성공한다. 절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목적한 일이든지 삶의 방법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묵한 사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즐겨 하던 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이 들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낙담이 되기도 하고 또 불만스러운 생각이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에 깊은 자기 생각 마음 가운데에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삶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운영할 줄 아는 또 경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자기 자신이 가서 그 아들의 처가 될 며느리감을 구해 와야 되지만 자기가 힘들고 늙고 노쇠해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아브라함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브라함 집에 늙은 종 아브라함을 대행하는 그 사람은 원래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에 웬 아이가 버려져 있어서 젊은이가 버려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보니까 병든 노예인데 주인이 노예가 병들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간호해서 그 아이를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 살게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 집안에 거처하면서 아브라함의 대리인이 될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던 것은 그런 그 주인으로부터 입은 은혜 하나하나를 자기 생명을 구해주었고 자기 인생을 구해준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 집에서 늙고 노쇠하기까지 중대한 일을 맡아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가운데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됐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현장을 보고 그냥 자기 몸을 사리고 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그 옆을 지나가다 강도 만나 고반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저런 변명 핑계를 대고 돌아갑니다. 아마도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처할 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여러모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도망가듯 가버리고 말았는데 마침 자기 장사차 바쁘게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가서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기름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간호를 해줍니다. 밤새껏 간호해주고는 아마도 이런 새벽에 내가 장사일로 바쁜지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호를 부탁합니다. 내가 또 돌아올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 더든 부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던 예루살렘 사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죽게 되었던 자리에서 상처가 싸매지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는 주막까지 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에 태워서 옮겨줍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하나라도 맡겨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혹시 알 수가 없어서 더 경비가 들 걸 계산해서 2 데나리온을 맡기고 갔다. 그리고 또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와서 갚아주겠다. 이 예루살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해서 얼마만큼 마음 가운데 은혜를 간직하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갚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 말씀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을 받던 예수님에게 입은 은혜가 큰가를 가르쳐 교훈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간직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이 말은 후페레이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당시에 로마가 3분의 2가 노예들이었다. 로마 인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각 나라를 침범해서 거기서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감추어진 내용은 배 밑에서, 지금은 원동력으로 배가 운행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가 운행했는데, 군사작전에 싸움에 나가도 배 밑에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저었고 배를 움직여서 전쟁에 나가게 또 했던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헬라어로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집에서 집안일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집 안에 모든 남들이 모르는 비밀한 일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맡은 이 비밀한 은혜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이 세상 그 어떤 보화와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말의 뜻이 참 깊고 큽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피 뿌림은 죄사함을 말하고 깨끗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아 사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비밀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귀한 은총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한 선택된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역경, 불안함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가 감추어져 그 보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둠이 감추어져 있으나 우리에게는 빛 대신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감추어진 은혜에 늘 감동하며 주 앞에 때마다 쓰임받는 축복의 생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피 뿌려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가족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